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또 우리 렘넌트 학업 현장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전하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의 본질을 누려라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주셨는데 제가 우리 RTS 후배님이십니다. 연세는 물론 저보다 많으시고, 그런데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운동 처음에 할 때, 초창기 때 메시지가 정시 기도, 정시 예배 메시지가 한참 나왔더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역사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시 기도, 정시 예배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눈치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는 하나님 은혜 받고 내가 이걸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밑에 지하실에 보면 기도실이 있거든요.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니까 기도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실을 갔다가 이렇게 오며 가며 보니까 신학생들 중에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신학생이 거의 없는 거 있죠. 신학생이 몇백 명이 되는데 어쩌다 한 사람이 앉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신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뭐 교회에서는 기도하겠죠. 근데 이제 학교에 와서 기도하는 신학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여기는 나를 위한 기도실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심승생숭한 거예요. 왜?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뭔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는지,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잖아요. 결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몇 날이 지나가니까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달라요. 예배가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고 기쁜 시간이고 내게는 굉장한 은혜의 시간이고 굉장한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되어진 것들을 막 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막 쓰고 나서 우리 신학생들, 특히 전도하는 팀들이 있었거든요. 그 팀들과 함께 막 이렇게 내가 은혜 받는 걸 막 나누잖아요.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저 대구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갔거든요. 우리 신학생들 강의 빼먹고 다 집회 갔거든요. 이제 전도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전에 식사를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은 포럼도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제가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한 1시나 2시쯤에 이제 메시지 들으러 이제 집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집회 딱 마치고 나오니까요, 저도 충격받고 저하고 같이 대화 나눴던 우리 신학생들도 전부 다 충격받고. 왜? 그날 메시지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날 메시지에 다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제가 뭘 확인했냐? 저 전도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인도하시는구나.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집회에 참여하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로 은혜 받았던 그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지속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에서 막 전도할 문을 여시고 사람들을 막 갖다 붙이시는데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분이 정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저분이 정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온 세월이 25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그런데요, 이번에 핵심 메시지 똑같이 예배 강조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알아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요, 제가 지난 주간에 다 결단했다니까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결단해야 되구나. 그래서요, 그날 이후로 하루에 3번씩 지금 예배를 계속 드렸거든요. 할렐루야.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처음에는 제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을까? 고민하다가요, 첫날은요, 우리 산업선교, 강사단, 핵심, 주일 1부, 2부, 우리 강단 메시지 쭉 이렇게 차근차근히 제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분명히 그때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은혜 받았는데, 산업선교 메시지 들을 때 제가 은혜 받았는데, 전도학 메시지 들을 때 은혜 받았는데, 핵심 메시지 들을 때 은혜 받았거든요. 주일 1부, 2부 우리 예배 드릴 때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홀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또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달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그 말씀을 절반도 이해를 못했구나.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까요, 이 홀로 드리는 이 예배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요, 그 깊이와 넓이와 이건 일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첫날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목회자 개인의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미자립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상태가 문제예요. 내 상태가. 그러니까 내 상태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거 되어지면 다 되는 거거든요. 둘째 날 뭘 깨달았냐. 우리가 내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이 내 생각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내 생각에 묶인 데서 빠져나와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데요, 하루에 3번씩 계속 예배 드리는데 뭘 깨닫게 하시느냐.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업이 안 된다. 그러면요, 너 왜 집중이 안 되냐, 너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네가 지금 은혜 받아야 될 시간표구나.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시간표구나. 그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되어지면 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요, 이 껍데기 붙잡고 된다 안 된다 막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서론 인생, 껍데기 인생. 제가요, 하루에 3번씩 계속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단계까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한 주간 다 마칠 때쯤 되니까요, 뭐가 깨달아졌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일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나눈 이 설교, 이 메시지가요, 오늘 완성이 아니라니까요.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 묵상해서 은혜 받은 걸 갖다가 그 말씀 중심으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심부름합니다마는 막상 이 말씀이 언제 완성이 되어지느냐. 이 말씀을 받은 날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말씀이 딱 성취되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날 이 말씀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요, 지난 주간에요, 어떻게 지난 주간에 말씀이 딱 완성이 되어졌냐? 교회의 본질을 누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다시 한번 딱 정리가 되어진 거 있죠. 뭐죠? 교회의 본질은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응답하셨냐? 교회의 본질을 누리게 해달라고 한 주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삶에 하루에 3번씩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교회의 본질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응답되는 거 있죠. 이번 주간에는 정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전하라. 이거는 제목을, 기도 제목을 그냥 그대로 붙잡으면 돼요. 이 기도 제목은 뭐 바꿀 필요도 없어. 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누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그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응답이 없는, 여러분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응답이 없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주후 2021년 많이 지났지요. 조금 지난 게 아닙니다. 많이 지났습니다. 주후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심지어 이미 지나간 사람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시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30년 전부터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설교로 들었던 내용이라니까요, 우리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40일 동안 매일 만났습니다. 그렇죠?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 그러면 이 사도들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우리가 사도라고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록 육신으로 계실 때 그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는 칭호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요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제사장, 사단에게서 승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그 왕,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202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오늘 우리 영상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계시는 그곳에 부활의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초청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사실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영접한 자 속에, 이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저런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은 어제도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에도 먹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거라니까요. 내일 아침에 또 먹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밥을 보고 또 먹어야 되나? 그러면 병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 소화가 잘 안 되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는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드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럼 발견되어졌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죠? 여기서 해방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영적 무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을 발견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능에서 해방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번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 실패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실패가 발견되어졌다는 말은 영적 실패에서 해방되어졌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무지에서 해방시킬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무능에서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실패에서 이미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24 기도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적 무지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영적 무능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영적 실패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 이전에
먼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실패한 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왜?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셔서 의인이 되어진 거지, 원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배를 사실로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영적 무지, 영적 무능, 영적 실패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끝이 난 것이 아니고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예배 회복, 예배 성공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이 예배 성공,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 레마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내 마음에 담긴 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긴 걸 보고 예배에 성공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주일 성수했다, 그 말은 내가 오늘 예배 다녀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일 성수했다 그러면 그 말은 오늘 예배를 갖다가 새벽기도,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드렸는데 하루 3번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졌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일 성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옛날에 주일 성수할 거라고 돈도 안 쓰고 아파 죽기 직전인데 병원도 안 가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에 한 번 정시 예배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굳이 예배가 아니어도 24 하면 됩니다. 그게 뭐죠?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찬양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회복할 때, 심지어 감사를 회복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찬양 전문 사역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 우리가 찬송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요, 너무 행복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혼자서 지나가면서 찬송가 부르고요, 나도 모르게 이 복음성가 부르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내가 찬송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싶기도 하고요.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좀 이렇게 음악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좀 후회가 남기도 하고요. 왜? 찬송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가지고 피아노 배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이 드셔가지고 아코디언 배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모니카 배우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 찬송하고 싶어서.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찬양 되어지면요, 포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포럼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저도 목사지만은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포럼입니다. 저도요, 막상 포럼하라 그러면요, 머리가요 하얘지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포럼이 어렵다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저도 포럼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정시 예배 24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포럼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뀝니다. 포럼이 쉽다, 편하다, 그걸 떠나서 자연스럽게 바뀐다니까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갖다가 이야기한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저 사람이 복음 전했더니 저 사람이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이게요,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저 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주님은 저 어떤 이상한 예를 들면 이 십자가에 갇혀 계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이걸 십자가를 이게 지금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만은 이 인테리어를 앞에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고 가셨습니다만은 저는 심지어 교회가 이 강단에 십자가 걸어놓을 필요 없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십자가는 말 그대로 2000년 전에 사형수들을 매다는 이 사형틀이라니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상징하는 의미의 십자가지, 십자가 속에 우리 주님 계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십자가에 생명 거는 거, 그거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꼭 십자가 걸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못 걸게 하면 안 걸면 되고, 십자가 걸어도 된다 그러면 걸면 되고, 그렇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합니다. 언약이 있는 예배,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시 예배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40일 동안 매일 누렸습니다. 그렇지요?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또 말씀도 받고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매일 누려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 가지고. 그렇죠.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니까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거든요. 5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렇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자,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자, 120명이 모여서 뭐 했냐는 겁니다. 뭐 하긴 뭐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40일 동안 매일 부활의 주님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발견되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24 시스템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발견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24 영적 시스템, 24 렘넌트 시스템, 24 복지 시스템, 24 치유 시스템, 24 산업 시스템.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영적 시스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렘넌트 시스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복지 시스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산업 시스템, 우리 교회도 서밋 시스템.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스템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되어졌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죠. 이게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 12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랬죠. 이 사도들이 하는 봉사의 일이 있고 그들이 하는 직무가 있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섬김 봉사가 아니라 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무라는 것은 사도로서의 직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짐작할 때에 여러 자료를 갖다가 종합해서 짐작할 때에 사도들이 맡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맡았던 그 지역은 담당할 사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랬죠. 앞서 제가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직접 만나고 본 자라야만 사도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렇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얻었다고요?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도가 바로 마띠아라는 사도입니다. 자,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제야 보이시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공백이 비었거든요.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공백이 비었단 말이에요. 이 공백을 메울 마띠아를 얻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션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걸 기대합니다. 저는 이 일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응답되어지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요, 잘 모르면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요, 영적 무지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예배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요, 분명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잠깐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매일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매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시 기도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내게 와 있는 권능을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내게 와 있는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니, 분명히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이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의 권능이, 우리 주님의 권세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사역 위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매일 누리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불치병자가 낫게 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병든 자를 반드시 고쳐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런 기사와 표적이 당연히 나타나야죠. 그렇죠. 저는 지금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주님 원하시면 그런 기도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지금 8장, 9장 말씀을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중풍병자의 믿음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이요, 권세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주님은 그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입어라 말씀하시옵소서. 심지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종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참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말씀 생각할 때 많거든요. 그러면요,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로 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전병이라 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안전병에 실제로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권능과 권세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6절 18절에 보니까 이 귀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종에게 들려있던 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주님을 매일 누려라. 기도를 통해서 권능을 누리고 신분을, 이 권세를 사용해라. 할렐루야.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천사요 그랬잖아요. 왕하 19장 35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능이, 이런 권세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스럽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24하고요, 저는 이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니까요, 정말 건강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 머리카락도 다시 나는 것 같다니까요. 제 느낌에. 정말 뭔가요, 이 몸이요, 이 막 회복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염려 안 하니까. 일단 고민 안 하니까. 일단 고통스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는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배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리던 내용을 조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자, 권능을 받고 그랬죠. 어떤 권능이 임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요, 11절에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죠.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데아,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심지어 리비아, 이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출신의 저 고기 잡던 이 어촌에서 온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실제 권능이 임해버렸다니까요. 어떤 권능이 임했어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그랬죠. 15나라의 말을 하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5나라의 말을 하게 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큰 권능은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전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내용을 베드로가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7절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이제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3,000 제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목사님 너무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딱 붙잡고요. 우리가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고 매일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한다면 이 일은 당연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여기저기서 그냥 막 갖다 붙이신다니까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심지어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막 바빠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응답이 없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물론 제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지난 10년 가까이를 갖다가 이런 비슷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저는 누군가에게 그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 그 시간 동안에도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내 남은 삶은 계산해 보니까요, 아무리 많이 해도 한 20년은 정도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저는 남보다 2배, 3배로 뛰겠습니다. 왜요? 보상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 생활을 갖다가 좀 보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보충 공부하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좀 보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남들보다 2배, 3배로 저는 뛰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신없이 뛰겠습니다. 제 목표는 뭐냐? 하루에 8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8번이면은 일단 토요일은 빼고요. 5일 동안 5, 8이 40.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40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야, 그것도 정신이 없겠다 싶은 거 있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밥 먹을 시간 없이 막 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요 3,000 제자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갖다 크게 지어야 되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교에 세우면 돼요. 우리가요 굳이 예배당 건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 건물 크게 짓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빼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예배당은 우리가 전체 모여가지고 한번 뭔가 이렇게 대회할 수 있는 수준의 예배당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 한 군데만 있으면 되고, 그 나머지는요, 지교회당으로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그래서 전국 세계로요, 이 언택트 시대 아닙니까? 줌으로 그냥 이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슨 이야기죠? 매일 예배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난다니까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몇 분을 제가 세웠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산에 있을 때요,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호흡을 맞춰서요, 본격적으로 지교에 사역하고, 또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게요, 제가 현장을 그렇게 많이 뛰어도 빈 시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시간만 되면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요. 전도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 제가 어디 있습니다. 그럼 전도사님 지금 오십시오. 가면요, 어디로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같이 식사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조금 남으면요, 오늘 어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러니까요, 그분이요, 저하고 호흡 맞춰서 지교에 사역하는데요, 그 구역 식구들이요, 나중에 예배 드리는데 20명씩 모였다니까요. 그 소문을 듣고 담임 목사님, 그 구역 예배 참여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입이 막 귀에 걸릴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예배에 와보니까 이게 완전히 구역 예배가 아니고 잔치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요, 예배만 제대로 드리고요, 이걸 갖다가 매일 하면요, 날마다 구원 얻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그때 사역할 때 거기에 9개월 딱 섬겼는데요. 9개월 동안 40명 부흥됐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사람을 그냥 막 갖다 푸셨다. 어느 정도냐? 그 경남에 있으면서요, 사람들이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저한테요, 모르는 번호가 찍혀요. 전화 받으면요,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는 분이 이런 분이 계시는데 전도사님 좀 가셔서 복음 좀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요, 복음 전해달라고, 저보고요, 말씀 운동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아닌데 여기저기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저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사역하기도 바쁜데 그것도 거절할 수 없잖아요. 또 갑니다. 또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또 매주 가서 말씀 양육하고 바빠요.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여기저기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요, 막 몰려들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 예배만 드리면 살거든요. 왜?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치유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을 계속해서 보면요, 자, 이런 내용이 있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찬과 애찬을 이야기하죠. 역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7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어지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신다니까요. 내가 전도자 안 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몰려가서 이 복음 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갔더니 울산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조금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힘을 얻었는지 제 말에, 그러니까 그걸 아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겠지요. 그래서 그 말에 의지하여 이분이요, 교회를 갖다가 움직이시는데, 그 앞에 이 목사님을 갖다가 흠집내고 이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어떻게 이렇게 하던 이 부교자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30명이 나가버렸어요, 성도가. 그러고 나서 이제 30명 나간 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 흔들흔들한 성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막 성도들 신방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지교회를 딱 그 지역을 맡겨주시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성도님들이 앞에 있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부교육자를 따르던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제가 가니까, 이제 저를 갖다가 이제 세간극을 끼고 딱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본체 만체 그냥 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돌아오고,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돌아오고, 그걸 한 며칠 하다가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마음이 조금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갖다 조금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시지를 하면서요, 제가 그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저는 특별히 잘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길면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가 되도록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그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저하고요, 지교하면서 예배 드리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포럼하고 이거를요, 계속 했는데요. 저하고 하는 동안에요, 큰 역사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지속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저는 그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요? 목사님 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고 나서부터 매일 영접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매일 영접운동.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매일 전도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그게 벌써 뭐 한 3, 4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말고 그때 전화 받았을 때. 근데 목사님 생각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린다는 것이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 앞으로 그 응답을 지속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지속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쓰임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분은요, 저하고 큰 친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저를 좀 만나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아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또 한 번은요, 울산에 그 교회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초청을 받고 갔거든요. 아이, 그 집사님이, 이제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요. 집사님이 저한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아유,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자기가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때는 말을 안 해요.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그 집중신학원 할 때요, 신학원 졸업생 조건이 뭐냐? 30명 영접, 3명 교회 등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야 졸업 조건이 되는데요. 이분이요,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권사님만 전도가 되기 시작한 게 아니고, 이 집사님도 또 전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역시 마찬가지.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저한테 와갖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분은 절대 저한테 봉투 주실 분이 아니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차가운 분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살갑게 대하는 분이 아니세요, 원래. 근데요, 이분이요, 전도가 되기 시작하니 은혜 받아가지고요, 저한테 그런 거죠. 지금도 그분은요, 그분 계시는 그 지역에, 저기 울산의 삼산동입니다. 이 현대백화점 있는 동네인데요. 그 지역에 지교회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흥되어져가지고, 그 교회가요, 지금요, 성도가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요, 제가 모르는 성도가 너무 많아. 왜? 전도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저는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예배를 우리가 지속한다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전하는 이 사역이요,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00제자, 하나님이 막 갖다 붙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1장 8절에.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237 나라 5천 종족.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이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야 되고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담겨져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뭐냐. 이번 주간의 핵심 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신명기의 시간을 가져라 그랬거든요. 신명기의 시간이 뭐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드린 40일 동안 그랬죠. 그 40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안 되어지면 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같이 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어려우면 교회 모임 가운데에 예배 후에 그런 모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표현을 조금 바꿨어요. 리셋의 시간을 가져라. 리셋이 뭐냐?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랬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상태. 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냐? 정시 예배입니다. 정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예수 치유운동. 할렐루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활주간,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전하는 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